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떨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지혜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역대하 30장 전반부에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되짚어보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첫 해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썼죠.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한 영역에 발만 담궜던 개혁이 아니라 온 몸을 물에 풍덩 던지는 개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는데요. 원래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때의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준비가 많이 미흡했는지 미루어 지키게 되었는데 그때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남유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나라가 멸망한 지 7년이 지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까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비록 대다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초청을 비웃고 거부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 수가 많아 보이진 않더라도 그 초청에 응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유월절 예배가 실제로 드려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 의식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여 주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렇다면 강조를 한 것인데 아마도 이러한 강조는요, 단순하게 숫자가 많다는 것을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에 자연스레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표현하고자 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모인 백성들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제단들과 분향단을 제거하였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들을 걷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와 우상의 자리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불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불신입니다. 불신이 아닌 진실된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채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 오래도록 방치해두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가장 크신 왕을 나의 왕으로 삼음으로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아멘.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부끄러워했을까요? 세번역 버전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 열 나은 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일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스라엘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에 전혀 걸맞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성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걸까요? 아름답고 선하고 정의로운 것들을 몰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장 앞장서서 보여줘야 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요, 그것과 가장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너희들이나 지켜.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래서 세상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스스로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 임직자들도 교회의 리더로서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고 살피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이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거룩한 삶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삶의 모습만으로도 돌보는 지체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채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또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드디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 의식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유월절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엄격히 따른다면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형식이 안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 왕이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 나선다는 건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왕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초청을 받고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것을 보면 비록 형식적인 준비는 부족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진실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바라봐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요, 형식적인 정결함은 부족하지만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 율법의 모든 규정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율법의 형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형식은 부족하지만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치셨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부족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고쳐주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족함들을 또 보게 되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 묵상도 부족하고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부족할 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정결하지 못한 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종종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형식적인 완벽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진심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투박한 예배는 받아주시지만 거짓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매무새만 잘 다듬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듬어야 합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멋지고 세련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잘 세워져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그리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처럼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참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인데요. 부정한 자들을 바라보며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대신 히스기야는 그 부정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갈 때마다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히스기야 왕을 통해 부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다시 한번 구원이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유월절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짐작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완벽함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우리 채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내일도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